본 말씀을 통해서 죄 청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회개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 조금 동떨어지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청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이것은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밀접하고 또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함에 있어서 부끄러운 것이 되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숨겨진 모든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더러운 거 다 버리는, 청소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죄들을 우리가 버리고 깨끗하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먼저 숨겨진 죄를 찾아 버리고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잘못 혹은 자신의 실수함, 그 약함, 모든 범죄함과 잘못된 것에 대해 자기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말인즉슨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고 아직 드러나는 죄, 그런 것들까지 우리는 찾아서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허물을 말하게 되면 시시비비를 가릴 때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의 눈에 보이는 그 티끌이 내게는 10배 혹은 100배 이상으로 있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혼과 자기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방을 지저분하게 하거나 혹은 정리되지 않은 것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걸 정리하지 않느냐. 당연히 휴지 쪼가리가 생길 수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어지럽혀질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왜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바로 하지 않는가. 이것이 부모가 정상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훈계하실 때 사람이 약함이 다 있고요. 우리 속에 여전히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마음이 혹은 우리 행실이 죄악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죄악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 왜 여전히 그 마음을 갖느냐? 그 행실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서 왜 그것을 변화하지 않고 또 고스란히 반복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유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또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드러나지 않았고 감춰져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 앞에 철저한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지간해서는 고쳐지지 않고 참 이것이 없어진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도로 생긴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성향이나 이 모든 것들을 고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고치는 것이 어려우면 그때마다 그런 죄의 영향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끗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들려야 되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넌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입니다. 죄를 무엇으로 없애는가? 저절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옷에 묻은 얼룩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비누칠을 하고 여러 번 헹궈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이나 행실들, 이거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묵은 그런 얼룩과도 같이 잘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혀서 없애는 겁니다. 그 말씀이 모든 죄를 다 녹여버리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물 속에 들어올 때, 그때라야 우리가 깨끗하게 해결함을 받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총을 우리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모든 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죽어지며 우리가 낮아지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고 또한 그 깨끗함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우리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오픈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치됨을 보이지 않고 정돈되며 정결하고 깨끗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되도록 모든 숨겨진 허물과 숨겨진 죄까지라도 다 찾아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회개의 대상으로 또 우리가 어떠한 죄들을 깨끗하게 청소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이 고의적인 죄, 의도적인 죄도 그걸 그대로 실행시키지 말고 멈추고 깨끗하게 정리하라. 13절에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죄의 종류를 말할 때 내가 인지하지 못한 채로 나중에 보니까 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게 이제 숨겨진 죄가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대부분이 그러하겠지만 이게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 죄악된 생각, 죄악된 행동이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꺾지 않고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런 것들까지 찾아 깨끗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그런 죄들을 멀리하고 버려야 되는가? 우리 심중에 계획되었던 죄들을 그대로 실행시키게 되면 우리는 그 시로부터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를 범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 거기에 끌려가는 그런 입장이 바뀌어버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죄의 생각이 들고 계획이 들지라도 이것을 그대로 실행시키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순찰과 정화를 통하여 걸러내고 찾아서 검색하여 버리고 검문하여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적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오늘 시편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그 심중 속에 죄를 계획하던 순간부터 그 신하의 아내를 보고 분명 그 시간이 있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마음속에 이루어졌던
죄의 계획을 끝까지 실행시켜 온 겁니다. 그 중간 속에 번민함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고집으로 밀어붙인 순간 죄의 종이 되었고 그의 심판을 받고 만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의 의도들,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드러나기 이전, 실행되기 전 발각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제압하고 죄악된 말이며 행실이 나오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항상 다스리고 관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심적 상태와 또한 균형 잡힌 우리의 모든 외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도 안돈되고 평안함 이르기까지 단순히 회개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날마다 하는 것처럼 또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청소하고 죄를 버리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우리 마음을 유지시켜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